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열왕기하 5장 말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투며 살아갑니다. 아주 성인 문제 같은 사람들이야 다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일반적인 범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혼율의 제 첫 번째 가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한 그런 말이기는 한데 가치관의 차이 내지는 삶의 환경이 다르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습관이나 행동의 어떤 그런 차이 같은 것들, 문화적인 그런 차이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모든 말을 가리켜서 두리뭉실하게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 첫 번째 이혼의 그 원인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어려운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만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부부들은 이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맞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내지는 친구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 맞으면 별로 하나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은 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살아왔던 내 환경이 다르고요, 내 가치관이 다르고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그런 개성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타협하지 못하고 부딪히다 보게 되어지면 다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으면, 생각을 일치시키면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그 사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어진,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인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조차도 나는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난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인정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신앙인들 사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대단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좋은 신앙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관점에서는 그들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요, 그들을 심판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뭔가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 행위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때가 찾아오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절기를 잘 지켜나갑니다라는 그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으면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를 평가를 해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 잘합니다라고 생각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좋은 신앙인,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속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생각의 차이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바꾸셔서 내 생각에 맞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전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의 성숙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 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생겨났다면 내 생각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럼 이것을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며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이스라엘과는 아주 대대로 원수의 어떤 그런 관계에 놓여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존귀한 사람이고 참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공도 세워서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커다란 약점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니까 옛날 전에 이 나만 장군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여종이 하루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주인이여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혹시라도 주인의 병이 나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관인 모습으로 이 나만 장군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병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하는데 내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요종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고향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총리하고 아끼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만이 곧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시대에는 한 24kg 정도가 한 달란트로 인정이 되었던 데고 있고, 어떤 때는 한 35kg 정도가 한 달란트로 그렇게 인정되고 통용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일당을 한 12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게 되어지니까 7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은 1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72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찾아봤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 나만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10장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들을 대동하고요,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집 문에 딱 도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내 병을 고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가 문 열어보지도 않고 얼굴도 내 보이지도 않고 저 요단강이 있는데 몸을 7번 담그면 내 살이 여전하여 낫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가 나만은 소위 말해서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이 11절 보시게 되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잔뜩 내면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얹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병을 고쳐야만 되어질 것이다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노예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길이 날뛰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 장군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 장군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생각과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친서를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다라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신분이며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게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지잖아요. 나만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아무런 초라한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도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노출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과시하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내가 이런 사람인 것 하나님 아시죠? 난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내 손에는 왕의 친서가 들려 있었고요, 내 뒤에는 군사들과 군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찾아가면 이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면 내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병고심의 그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나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가면, 엘리사 앞에 찾아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서 오십시오, 장군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누수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 당신처럼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한 나라의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그 사람 앞에, 나만 장군 앞에 엘리사가 무릎을 꿇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접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나만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다라고 찾아온 이 사람이 무슨 거창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할 일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엘리사가 자기에게 쫓아나와서 최고로 모시겠다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최고로 귀빈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나만 장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아주 높은 위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밑에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차를 한 10여 대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자기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요, 수행원들이 앞뒤로 자기를 모시면서 그 병원에 딱 도착해서 뒷짐짓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원장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요, 나 대한민국에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 나오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왔으니까 내 병을 고쳐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래서 원장이 안 나오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나 돌아갈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정상이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병을 고치겠다라고 찾아온 그 사람이 정상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정상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만 장군의 잘못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김의 소리는 이런 마음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교회 출입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는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높은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되어질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 갖추는 것만 해도 그 교회는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되어질 것이고요, 나같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보실 거라는 그런 생각, 나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대접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고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나를 보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과시욕에서 대접받기를 당연히 즐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그러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대접받으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좋은 이야기라고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어서 오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립서비스를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어떤 그런 이야기라도 수술칼을 가지고 내 상처를 수술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었으면 나만 장군처럼 이런 과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은만 해도 한 72억 정도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한 드라크마에 6,000배에 해당하는 것이 한 달러니까 10달란트면 72억 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나머지 금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비싼 의복도 가져가고 있었던 이 사람, 가지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내가 엘리사에게 이 엄청난 돈을 그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더 잘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입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돈을 지참하고 엘리사를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었으면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그 돈을 보고서 나에게 더 정성껏 나에게 치료해주며 정성껏 나를 맞아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나만 장군이 그것을 가져간 이유는 다분히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소위 말해서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엘리사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전개되어지는 이 상황이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왔는데 왕의 친사를 가지고 왔던 사람, 그리고 나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 그리고 엄청난 돈을, 아마 이 사람이 엘리사, 당신은 평생 모으고 모아도 이 돈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쫓아나와서 나를 맞이하며 방으로 합류하고 가장 좋은 방에 들여서 최상의 음식도 대접해주고요, 최상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찾아왔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달리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고방식 내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더 잘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물론 인정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생각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나만 장군이 물질을 가져가게 되었으면 그 물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엘리사에게 이 돈을 주면 엘리사가 내게 더 잘해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준비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자 했었던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꽂혀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제가 성지 순례를 안 해봐서 그런데 요단강이 그렇게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학자들이 하면 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그런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이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흙탕물 같은 물이 흘러가는 강이고요. 지금 나만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나라에 있었던 아바나와 바르바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강물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그 요단강을 보면서 그 요단강 물이 무슨 효과가 있는 강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이건 맑은 강물이건 그 강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인가 여기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의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여기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었으면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이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주십시오, 내가 이거 준비한 거 다 당신 줄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그거 갖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심 두지 않았고요, 그 신분에 관심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약초가 있어서 효임 있는 물이 열어서 거기에 담그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탕물 같은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7번 담그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뜻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건 이전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 장군의 생각의 차이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요,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겸하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좋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라고 그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잘못을 아시고요, 사울 왕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가게 되어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아들이 7 있는데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지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니까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씻겨 성결하게 하고 한 사람씩 나오게 합니다. 첫째가 들어오는데 키가 훤칠했습니다. 모양이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사람이구나, 얘구나라고,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장자였는데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갔던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으로 세울 왕이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구나, 엘리압이구나, 키는 훤실하게 크고요, 용모는 준수하고요, 누가 봐도 제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는 줄 알고요,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대단히 준수하며 겉모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좋은 모습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라도 사무엘아,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새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가 지금 저 틀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앞에 서기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얘다, 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사울 왕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 이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우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사람들은 외모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이 나만은 겉모습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그 강물에 흙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수가 있는가 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나만을 바라봤습니다. 7번을 담궜는데요, 6번째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까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대하시고 7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순종이 끝나자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시대는 말이 다르지만 많이 흐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겸손과 그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면 우리의 모습도 이 사람과 대단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겸손하게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담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나만 장군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내 중심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